호세아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성경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1장에서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음란하고 음행한 이 아내 이스라엘에게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장 전반부에서 배교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그 모습 보았는데요. 그것도 회복을 위한 징계였습니다. 가시로 그 가는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모습, 그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위함이죠. 거기를 따라갔을 때 그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곡식과 포도주와 양털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빼앗고 바알들을 섬긴 실대로 징벌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은 그것은 결국 돌이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후반부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음란한 아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행동을 결혼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를 찾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고 있는데 4단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4절 15절입니다. 아내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타일러 광야로 데려가고 말로 위로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타일러, 그는 이 바람난 아내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죠. 타일러서 부드럽게 말하고 설득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거친 들 광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말로 위로하고 그곳에서 포도원을 주고 그다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이스라엘은 응대합니다. 반응합니다.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바로 애굽 땅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반응하고 따라와서 결국은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다시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 환란의 골짜기입니다. 아간이 결국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했던 바로 그 환란의 골짜기를 이제 소망의 문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과 광야와 같은 삶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타이르고 설득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혼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이 젊은 날 애굽에서 나올 때와 같이 응대합니다. 반응합니다.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해보자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로 데려갑니까? 광야로 데려가서 설득하고 위로하는 모습이 좀 특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 거친 들, 광야와 거친 들을 경험하는 것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이킬 기회이고 소망으로 들어가는 통로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다시 한번 광야로 데려가서 거친 들로 들어가서 결국 광야를 경험하고 거친 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한번 이전에 자기의 삶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광야와 같은 거친 들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고 잊어버리고 자꾸만 영적으로 음행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광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거친 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득하고 위로하고 타이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설득과 위로가
그냥 편안할 때보다는 광야를 경험하고 있을 때, 거친 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 고난을 경험하고 있을 때 훨씬 더 잘 먹힌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궁금하죠. 조금 좀 의아한 게 있겠죠.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지금 좀 편안할 때 하나님과 잘 지내면 안 되냐 이거죠. 꼭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고 광야를 경험하고 거친 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첫사랑을 꼭 그렇게 경험해야 되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잘 지낼 때,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훨씬 더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이 좀 관계를 맺고 좀 살아가면 안 될까? 갈등과 고난이 없어도 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세밀한 음성으로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고난을 경험하고 광야를 경험하고 거친 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다시 첫사랑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너무 돌아가지 마시고 지금 있을 때 하나님의 좀 음성을 들으시고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16절 17절인데요.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기억에서, 이스라엘의 입에서 옛 애인, 자기가 사랑했던 옛 애인 바알의 이름을 다 지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남편을 뜻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이씨가 이샤야 얘기할 때 그 이씨가 남편이란 말이고, 또 이 바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바알, 언어 유인데요. 오늘 바알은 원래 주인, 임자, 주관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도 이 바알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16절 이렇게 합니다.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여기서 말하는 내 남편은 히브리어로 이쉬입니다. 이쉬. 그러니까 내 남편, 나의 남편 이쉬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리라고 일컫지 아니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을 뜻하는 말 중에 이쉬라는 말을만 하게 하고 더 이상 바알리라는 이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바알이라고 이야기하면 남편을 일컫는 말인지 아니면 옛날 자기가 좋아했던 그 가나안 신 우상 그 바알을 의미하는지 분간하기 어렵기도 하고, 또 자꾸 부름으로 말미암아 옛날 바알을 또 이렇게 사모하게 되고 생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바알리라는 단어는 아예 지우고 이시라는 단어만 쓰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아예 지우도록 아예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했으면서 옛날 애인을 계속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했던 사람 언급하는 것조차 지금 결혼한 사람에게는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것에서 멀어지는 방법은 아예 그것을 언급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입에서 부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기억에서, 생각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과 좋은 기억을 집어넣음으로 나쁜 것들을 몰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을 입 밖으로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입에서 뭐가 나오고 있느냐, 입에서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만 꺼내면 재테크고, 말만 꺼내면 부동산이고, 말만 꺼내면 그냥 땅이고, 이 동네 사람들 저기 산에 등산 가보면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한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애인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애인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애인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의 애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도 그들과 똑같아서는 되겠냐 이거지. 우리가 이걸 꺼내면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던 우리가 입에서 꺼내는 말이 그냥 늘 재테크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결국은 그거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바로 표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그 사람의 주인, 그 사람의 연인, 그 사람의 애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발이라는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도록 생각에서 지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에서 우리 행동에서 정말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입에서 주로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녹음을 해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녹취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뭘 사랑하고 있는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시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아주 옛날 애인들, 옛날 내가 사랑했던 이 세상의 안목의 덕욕, 육체적 욕, 이생의 자랑들 다 지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받겠다고 하지만은 계속 입에서 나오고 행동에서 사모하고 있는 그것들이 결국 내가 사모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과 우리 언약 관계를 맺었다면은 옛날 것들은 다 지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운 존재인지 아니면 여전히 사실은 한 번은 지웠던 것 같은데 계속 생각하고 되뇌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8절부터 20절인데요. 그들을 위하여 피조물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혼할 때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편안한 거처를 마련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오늘 남편인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먼저 피조물들과 언약을 맺죠. 이 피조물들은 들짐승들, 공중의 새, 땅의 곤충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었던 결국은 그런 이제 한마디로 괴롭혔던 존재들입니다. 피조물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께서는 들짐승과 날짐승과 곤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실은 재앙을 내리기도 재해를 주기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와 함께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피조 세계가 회복되고 뿐만 아니죠.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을 없애주겠다. 사람들과도 언약을 맺는 것이죠. 이웃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신부인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주변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평정시키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부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안히 눕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이 혼인, 언약의 회복을 통해서 결국 피조 세계와 이 땅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창조에서 알다시피 아담과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연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깨졌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졌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회복되면 피조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 회복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회복된다라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러워진 이스라엘이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이 결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님은 그 다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장가든다는 표현을 3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고 이러이러한 것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겠다. 여기서 장가든다라는 이 단어가
찾아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재혼하거나 아니면 조금은 안 좋은 관계 때 장가드는 이런 단어가 아니라 정말 순결한 여인과 처음으로 결혼하는 듯한 이때 쓰는 단어가 이 장가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뜻에 의해서 자기가 장가들어서, 그것도 이스라엘을, 입이 더러워진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아주 순결한 처음에 그 처녀인 이스라엘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정말 새로운 결혼식을 하겠다라는 표현이 이 장가든다라는 이 단어에서 나오는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런 부분들을 새 결혼, 그래서 새 언약을 상징하는 부분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장가들어 그가 어떻게 하겠답니까?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끊지 않고 그동안은 계속해서 한 사람의 당사자 때문에 계속 이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새 이스라엘이 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순결한 시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결혼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죠, 공의와 정의, 사랑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겠다. 또 진실함으로 장가들어서 결국 네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안다는 표현 아시죠?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부부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바로 그 단어. 왜?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진짜 부부의 그 친밀한 모습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규례와 절기는 지켰지만은 삶에서 여호와의 성품을 전혀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그래서 그 결과는 결혼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순결한 신부처럼 그들을 대하면서 결혼합니다. 장가듭니다. 그리고는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결혼 지참금처럼, 아니면 결혼 선물처럼 공의와 정의, 사랑과 긍휼, 진실함을 가지고 바로 이스라엘과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은, 삶의 기둥이, 또 통치의 기반이 뭐냐면은 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이 땅에서 바르고 옳게 이 땅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공의와 정의죠. 근데 공의와 정의만 가지고는 이 땅이 사실은 때로는 너무 삭막할 수도 있고, 인간이 사실은 공의와 정의만 가지고는 온전히 이룰 수 없으니까 사랑과 긍휼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헤세드와 이 긍휼, 루하마가 이 필요하지 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한 번만 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진실함으로 하겠다. 진실한 단어는 여기서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충성스러움, 끝까지 끌고 나가겠다라는 믿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공의와 정의를 잃었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진실함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삶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고, 신앙은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장가들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런 모든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성품들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이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원히 사는 모습, 그리고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 그리고 진실함, 이 6가지를 마르틴 루터는 신랑이 신부에게 줬던 결혼 선물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육각형의 보석 반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조금 나름대로 이제 반지를 줬는데 여기 육각형인데 하나는 영원히 사는 모습이고, 하나는 사랑, 공의, 정의, 사랑, 그다음에 긍휼, 그리고 진실함, 이 6가지의 이런 성품을 그대로 담은 결혼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이스라엘은 제대로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인 이스라엘에게 주는 선물,
온전한 관계를 누릴 때 거둘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공의와 정의이고 사랑과 긍휼이고 그리고 진실함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사실 이런 사랑과 정의, 사랑과 공의, 사랑과 긍휼, 공의와 정의, 이 진실함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을 묶어주는 띠이기도 합니다. 결국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서로가 닮아가잖아요.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서로가 이렇게 하나로 엮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엮어주는 띠가 뭐냐면은 이 6가지의 이런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부는 계속 살아가면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기질도 달랐어요. 근데 결혼 생활을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거기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때로는 얼굴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격과 이런 것들이 많이 닮아갑니다. 왜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과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관계 속에 들어오므로 사랑과 정의, 공의와 긍휼 그리고 진실함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이런 모습들을 배우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이스라엘에게 야 공의와 정의를 행해라, 또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라, 진실해라 라고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결혼 생활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로 엮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온전히 알게 된 이스라엘은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이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40일 기도회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많은 예배와 더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친밀함,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회를 하는 것이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전할 때 우리는 그 평안을 통해서 세상에서도 온전한 평안이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갈등과 분열이 지금 너무나도 첨예한데, 세상에 갈등과 반목, 전쟁 이것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화목을 줄 수 있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은 그런 공의와 정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이 진실함을 세상 가운데 그대로 드러내 보일 때 세상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공의와 정의, 사랑과 긍휼, 진실함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이 하나님 닮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너희들 믿는 나가 하나님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결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정말 더 깊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우고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삶에 필요한 공의와 정의, 사랑과 긍휼, 진실함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비결이자 비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 그대로 세상 가운데 보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순종할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덕이 선전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과 이런 결혼 관계를 맺으시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지금 제대로 된 혼인관계, 언약관계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그런 모습들을 잘 우리가 닮아서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3절에서는
그런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이 심으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 22절에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땅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내기 위해서는 하늘이 도와줘야 됩니다. 땅이 이슬과 비를 원할 때 하늘은 거기에 응답해야 풍년이 들고 또 이스라엘은 복을 받게 됩니다. 백성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원할 때 땅은 거기에 응답해서 그것들을 잘 이렇게 거둘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심으신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사슬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늘이 응답하고 땅이 응답하고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심으신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하늘과 땅과 백성들이 다 응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는다면은 모든 것들은 아직 시작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풍년이 들어서 지금까지 좋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태풍 한번 불게 만들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특별히 이때 당시 농경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그들이 깨달아야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날 이 새로운 결혼이 성립되는 그런 모습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23절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봐왔던 이 모든 것들이 되는 다 바뀌는 것을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는다 할 때 이스라엘 아시겠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들이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루하마로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로암미에게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암미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온전한 관계가 이제는 성립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결혼이 성립되었다, 성혼 선포 와 같은 이런 기능이 바로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 정말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긍휼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긍휼을 받는 새로운 결혼이 바로 성립되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회복의 날을 역사적으로 경험했을까요? 이때가 호세아가 지금 활동할 때가 BC 700년, 40년 경이겠죠. 히스기야 때까지 그가 활동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때가 716년인가 히스기야가 등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이스라엘 망하는 모습을 호세아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당시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물론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사람들도 나름대로 몇 명이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국 이루어진 것은 남쪽 유다가 잡혀가고 그 사람들 돌아온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이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 탄생될 때,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 이야기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로마서 9장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로마서 9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신약 252페이지.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로 관용하시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 하려 하시면서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시면서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바로 이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이 증거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이방인 중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긍휼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모습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서 긍휼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는 놀라운 바로 이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 내 백성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감격하여서 그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새 언약 백성의 탄생이 결국 새로운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바로 새로운 관계, 새 언약, 바로 영적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으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하나님과 새로운 결혼 관계, 언약 관계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라고 약속하셨으므로 이루어진 이 새로운 결혼 관계, 새로운 언약 백성, 바로 그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신약의 교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면서 영원히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는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부들은 마음껏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고 서로 알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제는 함께 공유하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영적인 결혼관계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고 이렇게 누릴 수 있고 마음껏 이 안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풍성하게 주시되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누리도록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하나님을 깊이 알고 친밀함을 누리고 마음껏 생명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천국의 생명을 누리고 천국의 보화를 누리고 여기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그런 생명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응답하고 땅이 응답하고 이 백성들이 응답함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결혼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했는데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그만큼 불행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풍성한 결혼 관계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장가들어서 그 엄청난 보화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마음껏 주시면서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옛날 사랑했던 애인의 이름을 부르고 또다시 거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삶을 사는 것이고 거친 들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아니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오늘 이렇게 주셨을 때,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호세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누가 반응해야 됩니까? 누가 응답할 차례입니까? 이스라엘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뀌고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그들이 왜 722년에 망합니까? 그냥 여전히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고 마음껏 응답하시고 마음껏 주관하시고 마음껏 누리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응답하지 않아요.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결혼 생활을 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밀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거친 들을 걷는 것 같은 메마른 삶을 경험할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 하나하나가 놀라움을 금치 못할
은혜와 사랑의 연속입니다. 음행을 저지른 여인을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려가서 위로하고 설득하는 모습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십니다. 피조물과 언약을 맺고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사실 때 피조물의 회복까지도 우리가 책임지도록 만들어주시는 이런 특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관계 안으로 부르셔서 친밀한 사랑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우리가 반응해서 이제 하나님을 좀 닮고 하나님을 좀 배우고 하나님을 좀 알고, 그래서 공의와 정의, 사랑과 긍휼, 진실함으로 좀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처럼 좀 살고 하나님처럼 좀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답게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몇 번의 예배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 편지,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어야 될 교회가 우리의 편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편지라면 누가 그 편지를 읽고 싶겠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어야 될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냄새, 도리어 세상에게 안 좋은 악취를 풍긴다면 그런 그리스도의 냄새를 누가 좋아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지, 더 이상 하나님의 가는 길을 막는 거친 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뀌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반응만 한다면 얼마든지 환난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알들의 이름을 생각에 지우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시면서 정말 주님만이 내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 보일 때 진짜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환난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소망이 일어나는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관계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정말 거친 들로 데려가셔서 위로하시고 또 옛 애인의 이름을 다 지우시고 장가들 대 또 여러 하나님의 성품들을 다 선물로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반응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삶터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